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우리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주 방문해 주시면서 또 여러 차례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던 순복음 강병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근재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 의지해서 구원에 이르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목사님이 서라고 해서 서긴 섰는데 내가 말라고 오늘 여기 와 있는 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 목사님보다도 목회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인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그냥 우리 교회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하면 아무 마음에 부담이 없을 텐데 목사 된 지가 지금 수십 년이 돼 가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떨리기도 처음입니다. 할렐루야.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하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 말씀의 기조로 설교한 지가 한 10년쯤 돼 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제가 말씀을 들고 아주 성경에 입각한 설교만을 저는 우리 이제 주일날 예배 11시 한 15분쯤 되면 제게 이제 설교 바톤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딱 설교 마치면 보통 12시 15분입니다. 기본이 딱 설교만 1시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유머를 쓰거나 재미있는 예화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예화를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예화를 쓰면 우리는 우리 이 감성에 맞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고 오리지널 원액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안 담아두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들어도 그 지나고 나면 그 예화 든 건 잘 기억이 남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잘 안 남아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늘 제목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설교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 목사님께서 한 5주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좀 꿰뚫는 말씀을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서긴 섰는데 제가 무슨 재주로 신구약 66권을 다 꿰뚫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도 그 일을 하시는 데에는 무려 1400년 하고도 신약의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이 서기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진 걸로 보면 모세오경이 1406년에서 BC 1406년에서 1446년 요 사이에 쓰여진 걸로 볼 때 하나님도 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다 써서 기록해 두시는데 1500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재주로 수요일 설교 5번 해가지고 그렇다고 뭐 밤새도록 할 것도 아니고 아무리 길게 해도 우리 교회 사는 식으로 1시간 이상을 못할 텐데 꿰뚫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돼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단 신약이나 제대로 해라. 할렐루야. 그런데 신약을 또 제대로 하려면 구약에 대한 이해를 안 하고는 신약에 대한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게 이게 잘 못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성경은 그 구약이겠습니까? 신약이겠습니까? 구약입니다.
그럼 디모데는 언제 바울에게 컨택이 되는 거 하면 사도행전 16장 읽어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바울의 양아들처럼 목회자의 길을 가고 후계자가 됩니다. 그 어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에게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면, 적어도 디모데 어릴 때의 나이는 뭐 대충 짐작해보면 서기 한 30년, 그때 전후일 거거든요. 그럼 서기 30년에는 신약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 어느 것 하나도 글자로, 그냥 뭐 우리가 신학에서 배우면 이제 Q 자료라고 말씀 어록집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또 살아있는 제자들이 전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이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쓰여진 게 없어요. 그러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성경은 뭐예요? 전부 구약입니다. 더 중요한 건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게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성경, 영생에 이르는 이 성경은 그것도 뭐예요? 전부 구약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신약을 좋아하고 구약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신구약을 잘 보시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 쉬운 것이 구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하시면서 그 온전케 되는 율법이 무엇인가를 십계명 가운데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첫째, 살인하지 말라. 그럼 구약의 살인은 뭐예요? 말 그대로 고의적인 살인이든 아니면 부지 중에 잘못해서 죽였던 사람을 죽여야만이 구약은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살인은 뭐예요?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하는 이 욕을 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와 같다 그래 놨어요. 간음하지 말라. 구약의 간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완악함을 인하여 모세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이 가능하도록까지 그 부분에 대한 완화를 해놓으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간음은 뭔가 하면 그 정확한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오면 남자나 혹은 여자가 상대방을, 이성을 볼 때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우리 성경은 그냥 쉽게 이해하면 너무 속된 말로 쭈쭈빵빵해서 너무 얼통물통 해가지고 좋아 보여서 그래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간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탐심과 탐욕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이성을 보면서 생각하는 그 자체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간음보다 신약의 간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7가지가 나오는데 그 7가지는요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신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 순복음은 성령론에 대한 것을 주로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서에 있는 성령론만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순복음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서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치우쳐 있다고 하는 비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삼위일체를 조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건 또 지금 제가 설명하면 신학적으로 흘러가고 또 그 설명이 적잖게 길어야 되기 때문에 생략하지만, 성경의 성령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요한복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의 성령론이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쓰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의 믿음을 가진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 그래놨거든요.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제일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뭐냐 하는 것을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솟아나야 합니다. 그럼 생수의 강이 뭐냐? 이것도 신약만 갖고는 또 못 풀어요. 생수가 뭔지를 구약 예레미야서에 가가지고 찾아야만이 생수가 뭐다. 요즘 500원만 줘도 생수 사잖아요. 그 생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 그 요한복음의 성령론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성령의 외적인 증거, 사도행전의 성령론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도 사도행전의 성령론도 사실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 텅스라는 이 대신 방언, 또 랭귀지라는 대인 방언,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도행전의 성령론의 축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그건 또 별로 중요하게 하지 않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쭉 나오는 외적 표적인 방언에만 치우치는 성령론이 우리 순복음의 성령론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성령론에 치우친 교회가 잘못된 것을 보여주는 게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아멘.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못하면 성령 충만한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역사를 못 이루고, 그 성령의 은사라는 외적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내재적인 삶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에 있는 성령론, 또 고린도전서 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로마서가 있지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론,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성령론을 갈라디아서까지 가가지고 성령론을 다 조합해가지고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성령 충만한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 하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펼쳐가면 오늘 여러분들은 막 여기저기에서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제가 이 설교를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주일 저녁이든 기본 제 설교는 1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근사님 가운데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예언도 하는 근사님이 있는데, 이제 지난 5월 4일 날 우리 교회 이제 연세가 많아서 명예장로로 추대해 주신 드린 분이거든요. 자기 언니가 좀 풍요화가 쓰러져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간병하면서 이제 수요일 예배를 본교에 못 오고, 그 언니 간병한다고 그 동네에서 듣다 보니까 한 몇 주 있더만은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셨어요? 언니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왜 오셨냐 그러니까, 목사님 도대체 설교가 싱거워가지고 그분이 학력이 좋고 지각이 뛰어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 한글도 겨우 읽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글이 깨우쳐져서 읽는 분인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이 아주 하드웨어의 말씀을 1시간씩 듣다 보니까 다른 설교는 싱거워서 못 듣겠다. 그래가지고 도로 이제 수요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돌아가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5시간에 어떻게 할까 신약만 하기로 하고, 첫째, 신약과 구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스타일로 똑같은 폼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39건, 신약 27건이 똑같은 폼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우리 이제 김병국 목사님이 제 말씀을 좀 듣고 도표를 하나 만들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구약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경이지요. 아멘. 창출, 내민, 신기, 이 오경이 5건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이거에 맞먹는 신약의 말씀은 뭐예요? 사복음서입니다. 아멘.
오경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져가는 역사서라는 것이 여호수아서부터 쭉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포로기 이후까지 이어집니다. 아멘. 근데 신약에는 그 역사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지요? 사도행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약은 예수님이 사복음서의 끝을 통해 가지고 세우신 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셨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의 교회로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실체가 이 땅에 드러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하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그 세우겠다는 말이 헬라 원어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교회가 탄생된 것이라는 것이 우리 순복음의 교회론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로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그 부행들이 하면서 쭉 하는 그 설교의 메시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히스토리를 쭉 설명을 하고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냥 홍해 건너서 강야에 있은 게 아니라 그 홍해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장로교 신학들은 또 에덴 동산 자체가 교회의 어떤 한 모형이다. 그것도 성경을 찾아 연결해 보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론이 우리 교단의 이제 교회론의 출발로 봅니다. 그럼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쭉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의 역사서고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신약이 뭐로 바뀌었어요? 교회로 바뀌었죠. 갈라디아서를 보면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아닙니다. 에베소서 1, 2, 3장의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혈통적인 유대인과 아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서 벗어나 있는 자는 약속 밖의 사람인데 우리를 그 언약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삼아주시고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우리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언약 안에 하나님의 친백성과 같은 기업을 이을 자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 3장 쭉 읽어보면 그 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제가 이거 성경을 우리 교시로 찾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나 신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나 하나님의 구원론은 똑같습니다. 아멘. 여기 3장 6절부터 읽어가 보면 아브라함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 이 단락의 제일 끝에 가서 읽어보면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럼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어떤 자예요? 그 앞에 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례받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자가 받는 게 세례지요.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신약에는 뭐로 바뀌었어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구약은 오경, 신약은 사복음서, 구약의 역사서,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 뭐예요? 교회 행전, 사도행전. 아멘.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그 세월까지의 구약의 쭉 흐름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잘못 살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깨우쳐주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구약에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아멘. 근데 그 선지자는 이사야서에서부터 저 말라기까지 전부 나오는데 그걸 이제 앞에 말라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걸 이제 대선지서라 그러고 그 다음에 뒤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라 그러는데 요 선지자들은 주로 북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문제를 가지고 선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게 이제 구약의 선지서인데 신약에는 요 선지서와 같은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에서부터 히브리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히브리서를 왜 말했는가 하면 바울의 편지는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7가지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유다서 7권을 이제 공동서신. 앞에 나오는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바울의 서신이지만 어떤 특정한 교회와 유일한 신약의 특정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 이 바울 서신 가운데 빌레몬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교회의 특정한 상황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혹은 그 믿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신약의 바울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울 서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은 왜 공동 서신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건 모든 교회가 다 이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바른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바른 소망에 대해서 베드로 전후서, 바른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 2서, 3서. 아멘. 그 요한 1서를 또 풀어갈 때에도 반드시 요한 1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사랑은 여러분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아멘. 그래서 요한 1서의 5장을 보면 1장, 2장은 자기 사랑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나를 바로 사랑해서 내 삶이, 내 영혼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기 위한 사랑의 말씀을 요한 1서 1장, 2장이 말씀하고 있고. 아멘. 그럼 자기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건 나르시즘에 빠지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또 반드시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다 그래 놨어요. 아멘. 그럼 자기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체를 보여주는 게 요한 1서 3장, 4장이에요. 마지막 사랑은 뭐겠습니까? 나만 사랑하고 이웃만 사랑하면 되겠어요? 우리 그 모든 사랑의 정점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있죠.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크게 둘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사랑이 왜 중요하냐?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사람을 많이 겪어보면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의 성공자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 어렸을 때 부모에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에 서툽니다. 경상도 사람은 뭐예요? 늘 아버지의 스타일이 뭐예요? 아는, 밥 묻나, 자자. 제가 그제 어디 가서 이제 우리 딸하고 전화를 하는 걸 옆에 다른 목사님 듣더만은 목사님 딱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네요. 딸, 밥 묻나? 그래, 알았다. 딱 3마디가 끊어버렸거든. 요 근래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근사님이 서울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 동서하고 처제 집에 이제 며칠 여름 휴가 쉬고 왔는데 제불한 사람이 우리 처형인 우리 교회 근사님 보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서울 남자의 그 자상함을 보고
너무 이제 마음이 상하는 모습이니까 그 제부라는 사람이 달래기를 처형은 경상도 남자하고 결혼한 것이 인생의 제일 업입니다. 업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그러더래. 경상도 남자하고 결혼하신 분들, 업이다 생각하시고 할렐루야. 살다 보면 또 바뀔 날도 있을지 모르니까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그래도 경상도 남자 좋은 건 많잖아요. 의리의 사나이. 할렐루야. 요한 1서는 그렇게 자기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요 세 개가 다 온전해져야만이 할렐루야. 그게 두려움을 내어 쫓는 사랑이 되고 심판을 이기는 믿음이 되고. 아멘.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신약에는 바울서신, 그 다음에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있는 이 서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보면 빌레몬서라고 한 개인에게 바울이 오네시모 때문에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가 있죠. 그것처럼 구약에도 보면 한 개인이 하나님을 체험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의 우리 신학교를 성문서라 그러는데, 욥기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우스라는 인물을 창세기의 11장의 족보를 가지고 보면 우스는 바로 족장 시대, 아브람 시대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어떤 시대의 이야기냐? 족장 시대, 소위 말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 그 시대에 욥이란 한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건들을 욥기에 써놓은 거예요. 아멘. 그럼 족장 시대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사 시대가 나오죠. 사사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 누가 나옵니까? 룻기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여자의 이름을 책 제목으로 삼는 딱 두 가지 책 가운데 하나, 에스더, 룻기. 아멘. 룻기도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 룻기를 사사기 뒤에 룻기를 써놨는지, 그것도 룻기의 마지막 족보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이 베레스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지.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아멘. 그리고 그 족보가 쭉 이어가지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아멘. 이 족보의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룻이라는 이 모함 여자가 자기 남편 잃고 시아버지도 죽어버리고 생가부 셋 남았는데 아무 희망이 없어서 시어머니가, 야, 젊은 너가 나 따라가서 고생할 필요가 뭐 있냐? 너 좋을 대로 너 형님 오르바처럼 너도 좋은 남자 택해서 살아라, 남아라, 나 혼자 갈게. 그러는데 룻이 누구를 택해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주제는 그릇 어머니 백성이 또 지 백성이 된대.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벳에서부터 이세가 나오고 이세에서 다윗이 나왔으니까 할렐루야. 오벳을 낳은 룻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사시대 그런 혼란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선택한 한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맥이 이어가더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환경, 처지, 혈통, 족보, 가문,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내가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아멘,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팔자를, 역사를 바꿔준다는 게 룻기의 교훈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사시대에, 그런 사사시대의 핵심은 뭐냐면, 사사기 읽어보면 딱 두 군데 두 절이 나오는데, 제일 끝절하고 가운데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서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그분을 딱 절대적인 왕으로, 아멘, 섬기고 살아야 여러분의 삶에 혼란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뭐예요? 그게 안 맞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모압을 일으키시고 블레셋을 일으키고 미디안을 일으키고
15명의 사사 가운데에서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는 3명 사사 말고는 다 가나안에 남아있는 족속들을 힘있게 만들어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하잖아요. 아멘. 지금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그렇습니다. 제가 흔히들 386을 3.1절 모르고 8.15 모르고 6.25 모른다 그러는데 3.1절, 8.25, 6.25가 뭐예요? 민족의 주권과 독립과 할렐루야 압제에서의 해방이 누가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다 해주신 거죠. 뭐 이야기하려면 또 한이 없지만 이건 다 생략하고 아멘.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가운데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를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전쟁을 겪어보지 못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가나안 족속 가운데 다 안 쫓아내고 남겨두었다. 그럼 이거 우리 민족에게 딱 도입하면 전 세계 분단국가 다 하나 됐는데 왜 유독 저 북한만 남아있냐? 저렇게 3.1체 하나님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바꾸고 있는데 안 무너지고 있냐? 뭐 때문이겠어요? 여기 있는 젊은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방편과 하나님의 채찍인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 채찍과 그 막대기가 우리에게 안 내리치려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때리 패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모범생 아들 딸 보고 니는 매 맛을 좀 알아봐야 되니까 멀쩡한 두드리 패가지고 매는 이런 것이다 알겠지? 그런 또라이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끄집어내 놓고 난 다음에 홍해 건너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들하고 시내산에 언약 맺기 전에 출애굽기 15장에서부터 17장까지 하나님이 몇 가지 사건을 경험하는데 그 6가지 사건 가운데 5가지는 다 실제 리얼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깨워 주십니다. 그런데 전혀 사건을 안 일으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깨워 주는 게 뭐냐 하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만약에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 질병으로 통해서 고통당한다는 것을 그걸 질병을 줘가지고 고통당하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멘. 그건 질병이라는 사건을 안 일으키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 놔놓고 그 다음에 그런 사건을 안 일으키고 너희가 만약에 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병은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멘. 우리의 대부분의 질병은 참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인정하기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죄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이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더 중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아멘. 네.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으로 살면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을 괜히 당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한 룻기를 써놓고 그 다음에 그 왕정시대, 사사기 다음이 이제 왕정시대죠. 왕정시대에 한 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 대표적인 인물 다윗이죠. 시편, 잠언, 전도, 솔로몬의 아가 이런 것들은 왕정시대에 한 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구약의 시대는 포로기죠. 포로기에 한 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가 뭐예요? 그게 아까 룻기하고 여자 이름이 된 에스더죠. 구약에는 이렇게 성문서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시대별로 구약 전 시대를 일깨워주는 그런 시대적인 경험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그게 빌레몬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이제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것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게 구약에는,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딱 한 권으로 완결판을 딱 해놨는데, 구약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잘 못 깨달으면 잘못 이해할 수 있도록 다니엘서도 써놓고 에스겔서도 써놓고 이사야서도 써놓고,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표현을 빌리면 선지서 속에 소선지서, 대선지서, 요엘서도 나오고 여러 곳에 흩어놓았어요. 아멘. 그걸 신약과 구약을 잘 연결해서 풀어야만이 잘못 해석하지 않고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연서, 신약에는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5묶음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다 풀어갈 때는 구약과 신약을 다 연결해서 풀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신약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럼 사복음서를 1시간 해가지고 어떻게 풀 거냐? 사복음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출생의 비하인드 스토리에서부터 모든 끝이 부활 성천으로 끝나지요. 아멘. 그럼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출생에서부터 부활 성천으로 끝나는데, 그걸 다 여러분이 이제 이번 히스 라이프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그 사복음서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두셨냐?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사복음서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요걸 이제 8가지를 제가 이제 끄집어낼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네. 대부분 그래 물어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러.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구세주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구세주지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지요. 아멘.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거든요. 아멘. 이것에서부터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8가지가 있어요. 이 목적대로 예수를 믿고, 아멘. 이 목적대로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배워가야만이 이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죠. 아멘. 우리는 구원 그러면 다들 대부분이 제사함 받은 구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함의 구원은요, 믿음의 도 가운데서 제일 초보 가운데 1단계입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신약 가운데서 저는 편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걸 든다면 히브리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다 완벽하게 연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에서 공동 서신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짚어야 할 부분,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완벽하게 딱 세팅해 놓은 게 히브리서예요. 아멘. 히브리서만 제대로 강의를 하려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거 2달 했어요. 1시간씩 설교, 주일, 낮, 밤, 수요일 다 해가 2달 걸린 거예요. 히브리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뭐예요? 이 도의 초보예요. 아멘. 예수가 오신 목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럼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놔놓고 그다음 나머지 네 알아 살아라, 그 말입니까?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그 마지막에 쓴 편지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영혼의 구원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아멘. 왜? 현재 우리가 뭘 입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 육체와 함께 있지요. 아멘. 그러므로 이 육체를 벗고 영혼이 구원받는 자리에 가는 것이 영혼의 구원의 마지막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의 마지막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예수 믿어서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수십 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영혼 구원 다 이루어 놓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이 바울보다 좋습니까? 예? 우리 믿음 바울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지요. 아멘.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아멘.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아직도 다른 박질 친다 그러지요. 그 신앙의 고백이 뒤에 다시 디모데후서에 가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아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면서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게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분이실 의의 멸류관 내게뿐만 아니라 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간 끝에 있는 멸류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보낸 편지들 가운데서 제일 기뻐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도 보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그랬어요? 이루라 그랬지요. 아멘.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소원을 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 아멘.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은 아직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바울 서신들은 그래서 신약을 깨뚫고 나갈 때 바울 서신, 공동 서신, 이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를 깨뚫을 수 있는 것은 딱 세 가지 단어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저나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육신 속에 구원받은 영혼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는 동안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왜 믿음입니까?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외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아멘.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는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네 속에 온전히 있을 수가 없다.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신구약 700명 나오는 인물 가운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구원과 부활의 믿음의 표상적 인물 제가 볼 때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윗 이야기 가운데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예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다윗이 여러분 17살 소년의 나이에 골리앗 쳐 죽이고 사울 임금의 사위가 되고 나라의 공신이 되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또 다윗에게 훈련시킨다고 13년 동안 쫓겨다니다가 30세에 유다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 내전 거치고 다시 이제 12지파의 왕이 돼가지고 40년 통치를 하는데 그 다윗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 세공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너가 내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오너라. 그런데 반지는 네가 디자인은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뭐 디자인이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고, 그 반지에 글귀를 하나 꼭 새겨오느라. 무슨 글귀를 새길까 하니까, 내가 낙심이 될 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막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그런 상황에도 그걸 이길 수 있고, 내가 아주 속된 말로 잘 나가서 막 승승장구하고 잘 뗄 그때에도 내가 자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글귀를 하나 새겨오느라. 새로운 마음대로 하겠는데, 쥐가 무슨 기술자가 철학자도 아닌데 그 말을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깨가 있어가지고 솔로몬을 찾아갔어. 왕자여, 당신 아버지가 내게 이러이러한 과제를 주었는데 뭐라고 새기면 되겠냐고. 솔로몬이 답을 가르쳐 주었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었을까요? 다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낙심천만 사면초가 그런 어려운 세월이 와도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할렐루야, 어느덧 다 이기며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네. 또 우리가 막 잘 나가서 우리 마음이 한순간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방만해질 때에도 이것도 지나가는 거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갑니다. 지나간 것 가지고 내가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만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생명의 유업이 되고 하늘의 상급이 되고. 아멘. 예. 예. 그래서 신약을 이제 5토막으로, 구약도 또 한다면 5토막으로 이렇게 할 텐데, 신약의 5토막 사복음서를 가지고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는 8가지의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면, 할렐루야,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제사함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여러 환경을 이기고, 할렐루야, 병도 고칠 수가 있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다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네. 예수님이 오신 목적 8가지가 사복음서에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이 내 영혼 구원과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6장에 가면 끝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지요. 여러분, 공간복음 가운데 마태복음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마가나 누가나는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가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이, 이게 사도행전을 깨트려가는 2개의 축입니다. 아멘. 제가 아까 사도행전에 성령론만 우리가 함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순복음이.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런 부분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런 부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절대로 그것만이 성령의 전부는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결국 2가지예요. 아멘. 그건 이제 사도행전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 8가지를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다 하려면 이동원 목사가 쓴 강했으면 해도 28시간 설교해야 돼요. 그건 제가 할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하고 계시니까, 뭐 사도행전을 차고 나가는 축, 우리 믿음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써놨어요. 로마서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야 된다. 아멘. 제사함 받은 믿음은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표현을 쉽게 말하면 본전이에요. 본전. 아멘. 5달란트, 2달란트 받아가지고 본전치기 했습니까? 갑절로 남겼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본전치기 해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고 바깥 어둠에 내어 쫓기죠. 아멘. 제4함의 믿음이라는 이 믿음만 하더라도 얼마나 값어치가 있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들려준 비유에 의하면 1만 달란트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6조입니다. 6조의 본전을 주셨는데 등신같이 6조 본전만 들고 주님 앞에 가봤자 무슨 말 듣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쫓겨나는 것입니다. 어디로? 바깥 어두움으로. 아멘. 여러분, 아멘 하기가 겁납니까? 성경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낸 말이 아니고. 아멘. 오늘 이제 벌써 1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뭐 이제 마태복음부터 복음서 8까지 오늘 못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 공동 서신의 전부는 아까 3가지 단어라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어떤 믿음이냐? 야고보서 행함의 믿음, 온전한 믿음. 아브람과 라합을 예를 들고 있죠.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읽어보세요. 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요한 1, 2, 3서 전부 사랑이에요. 그럼 요한 1, 2, 3서가 말하는 사랑이 뭐냐? 아까 제가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이렇게 두부 한 모를 가지고 3토막 내놨는데 그 3토막 다 따져보면 계명이에요. 아멘. 그게 요한 1서만 그래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에 가도 사랑은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거처를 함께 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 놨어요. 나를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거처를 함께 하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아버지의 집에 같이 있겠다 그 말인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아멘. 요한 1, 2, 3서 전부 사랑 진리는 다 계명이에요. 아멘. 오늘 제가 제목 본문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삼은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오늘 한국 교회 강단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을 여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목적, 에베소서 2장 11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죠.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해놨지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을 위해서 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 그 목적대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것에 성경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러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또 보여주는 게 베드로 전서에 가보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 3절 시작.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갓난아이죠. 아멘. 갓난아이가 언제 제일 힘을 많이 씁니까? 우리 어머니도 아시죠? 젖발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 되고 나서도 힘 좀 쓰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젖 먹는 힘 다 내봐라. 그러지요? 예. 먹고 살려고 그 어머니의 젖을 쭉쭉 빨아들이는 그 힘이, 그 사모함이, 할렐루야. 그런데 젖도 어떤 젖이에요? 여기 보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이라는 아까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헬라어로 푸누마토스.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할 때 그 생명이 된 그 영, 루아흐. 아멘.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자에게 주신 영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순전한 젖은 뭐냐? 잠언 30장 5절에 보면 뭐가 순전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6절, 5절 6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는데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났기 때문에 거짓말을 지어낸다 그래 놨어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성경, 순전한 신령한 젖은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아멘. 그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순전한 젖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성경으로 풀고 성경을 성경으로 가지고 성도들에게 믿게 해야만이 그게 제일 면역력이 왕성하고 제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모유와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천지가 해소리해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딱 먹고 있는 사람은 그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미혹의 영이 틈탈 수가 없어요.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려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려고. 아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처음부터 뭐라고요? 구약의 오경 가운데서도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 끝절까지에 있는 계명입니다. 아멘. 신명기는 그걸 다시 리바이벌 한 것이고 민수기는 그 계명대로 살고 안 살고를 강야 39년 5개월 동안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이제 계시록을 가지고 계시록을 풀어가는 단초를 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그건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시록 7개 나오잖아요.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 교회를 보여준다 그럽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제가 뭐냐 하면 지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보고 뭐예요? 니는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아니 지는 부자라 그러는데 왜 니는 눈도 멀고 가난하고 헐벗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그런 모습이 됐을까요?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한 그 성경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성경은 계명이죠. 아멘. 여러분 제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사함은 계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약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골로새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라 그래 놨습니다. 아멘. 그럼 거룩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거룩의 기준이 뭐예요?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안 해야 되는 게 거룩의 기준입니다. 계명은 딱 두 가지예요. 두두, 두낫.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고. 아멘.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하면 저절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데 세상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여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계명에 대해서 안 가르치니까 바울이 말하는 율법주의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경계한 그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제사함 받는 그 구원관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율법주의의 구원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눈 멀고 헐벗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그런 모든 것은 뭐예요? 이걸 계시록하고 그 다음에 시편 가가지고 딱 풀어보면 헐벗었다 그랬죠. 벌거벗었다 그랬죠. 그럼 계시록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을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성도의 거룩한 행실, 옳은 행실, 세마파라고 그래놨지요. 아멘. 계시록에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 다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과 계명을 지킨 자니라. 아멘. 그 계명이 신약적인 용어로 구약의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 끝절까지의 계명을 다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약이 쉽냐 신약이 쉽냐. 그런데 쉬운 구약도 안 가르치는데 어려운 신약의 계명대로 살아갈 힘이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아멘. 저희 교회는 지난 오순절 강림절을 앞두고 신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말세에 꼭 힘써야 될 일이 매일 모이는 겁니다. 아멘. 우리 정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여러 부분이 있지만 오래전부터 해운대 매일순복음교회라고 교회 목회의 컨셉과 방향을 정했죠. 아멘. 네. 이분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 집회에 가보셨습니까? 네.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계속 외친 게 뭐냐? 회개에 대해서 외쳤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지옥 갈 짓을 많이 하고 사니까 그분들은 다 영어로 보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요따위로 믿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천국 갈 자신 있으면 그 믿음대로 사세요. 그런데 말씀을 딱 대보고, 말씀은 영어로는 캐논 잣대라 그러는데 말씀의 잣대에 딱 대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스스로 답을 해보시고,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방법은 딴 거 없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눈과 같이 양털같이 할렐루야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신약 통독을 끝내고 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또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제 구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는 날은 쭉 강해를 하고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과 우리 사모들도 시킵니다. 성도들도 하겠다면 시킵니다. 통독하는 거니까 앞장서서. 그리고 이제 최소한 30분 기도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기도줄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나라 드라마는요 보면 볼수록 사람 타락시킵니다. 그게 무슨 영생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잘못된 가치관, 윤리관을 다 지금 보편적으로 떨어뜨려 놓는 게 대한민국 대표적인 드라마들 아니에요. 그거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 속에 물듭니다. 야고보스의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아멘. 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알아도 기도 안 하면 성령 충만 받을 길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겉의 법이 아닌 속의 법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길만이 내가 내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또 귀한 재단에 말씀 들고 서서 전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들 심령에 깊이 박힌 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신비에 새긴 말씀이 되게 하시고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원수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운대 매일순복음교회가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모여서 성령 충만 받고 이 마지막 때에 신부로 담당되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다를 붙드시고 온 성도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8월 날씨가 무덥습니다만은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이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또 새벽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은택 목사님께서 지금 새벽 기도회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다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후에 우리 순장 단합대회를 한번 가지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딱 5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바쁘고 힘든 모양이구나 생각을 해서 순장님들이 제일 좋은 시간을 결정을 해서 연락해 주시면은 거기에 제가 따라서 말이죠 맛있는 것을 사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삼계탕을 사드릴까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도 같이 하고 이런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니까 협의하시고 난 다음에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우리 교회 대단히 의미 있는 이와 같은 주일입니다. 어떤 주일인 줄 아십니까? 목사인 저로서는 말이죠 마음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부터 만 34년 전에 1980년도 그에도 금년과 같이 요일이 같이 갔어요. 1980년도에도 8월 10일이 주일이었는데 묘하게도 금년에도 8월 10일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20평짜리 홀을 얻어가지고 이래 예배를 시작한 날이 바로 8월 둘째 주일 8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해운 순복음 광안교회라고 하는 여하튼 교회가 출발된 때가 10월 9일 날입니다. 근데 금년 들어서는 이제 또 10월 9일 날이 공휴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창립 기념일을 잘 지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어진데 말이죠. 다음 주일은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34주년을 기념을 해서 극동방송에서 특별히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래 녹음을 해서 그래서 방송에 내보내겠다고 하는데 말이죠. 요 방송국에서도 축하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반가운 소식도 있지만은 또 마음 아픈 이와 같은 소식도 있습니다. 저 중국 위에 있는 우리 최소영 자매 예배에 참석하니까 말이죠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딸을 보는 것처럼 내가 반갑습니다. 잠깐 일어나세요. 잠깐 일어나세요. 저 뒤에 생기기는 가냘프게 생겼습니다만은 여인이 여장부같이 사는 자매입니다. 무서울 것이 없이 말이죠 참석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슬픈 소식은 우리 황재영 집사님이 직장에서 부산으로 온다 그래도 놔주지를 않는데요 당신은 유능한 사람이니까 앞으로 회사에 중력이 돼야지 되니까 중앙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이제 안타까워했는데
내일이면 이렇게 서울로 다시 이사가게 되어진다고 하는데 이제 지사장 되어져 가지고 부산에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중요한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운대 매일교회는 우리 황재영 집사님한테 영원한 모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주 오시고 말이죠. 한번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단히 아쉽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월요일 날 8월 11일 날은 또 부산 교계를 위해서 말이죠, 특별한 일이 있는 이와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히스라이프 전야제와 그리고 제16회 교회 대항 축구대회 전야제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월요일 날은 많이 참석하시고, 그때에는 누가 오느냐 그러면 지난해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가운데 MVP상을 받고서 수상하고서 첫째 소감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둘째 할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셋째 할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부모님에게 무슨 고맙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다 부모님들에게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여하튼 믿음의 선수가 와가지고 말이죠, 간증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병수 시장님도 오셔가지고 이 일 참 좋은 일이라고 우리 교회 오셔서 축사하시기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간증도 들으시고 또 시장님 축사도 들으시고 그래서 축하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 이건재 목사님을 세우셔서 귀한 말씀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지요 생명의 씨앗 되게 하시어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우리 성도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어서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저들을 주여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더위도 이기게 하시고 세상도 이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여름 되게 하셔서 결실의 가을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헌금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셔서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세례자 공부에 1시간이라도 빠지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보강 공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층 기도실로 모두 참석하셔서 꼭 공부에 참석하시고 세례받는데 준비를 온전히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